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으로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에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3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정결법에 관련된 마지막 파트로서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18절까지는 먼저 남자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레위기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쭉 읽으면서 묵상한 것은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가 처음이거든요. 이 개역개정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3번역 성경은 성기라고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고, 또 정수라고 번역한 것을 남자의 정액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몸,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문란한 성생활에서 오는 성병의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출병 환자에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접촉했다면 그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와 닿았던 옷을 빨아야 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유출병이 다 나았다면 고름이 멈추면 그 후로 또 7일간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병이 아니라 몽정 혹은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을 한 경우에도 그 정액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피를 흘리고 또 피가 묻는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몽정이나 사정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몽정 또는 사정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1절로 15절까지 성병으로 인한 부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에는 요구되었던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으로 부정함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라하트는 몸 곳곳에 헌대가 생기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은 일단 옷에 가려진 부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함을 제하기 위해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기에도 참 민망한 유출법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성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생명의 잉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와 관련된 정결법을 통해서 또 유출법과 관련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신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